영어 속담에 We are what we eat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이지요. 먹는 것이 들어가서 우리가 된다 라는 말임과 동시에 먹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먹는 것만이 아니겠지요. 우리는 우리가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는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알고 싶으면 이 친구가 즐겨 듣는 MP3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이런 친구이겠구나 하는 것이 대충 알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노래가 기쁜 노래가 많은지 슬픈 노래가 많은지 어떤 가사의 노래가 많은지를 한번 들어보면은 이 친구의 정서가 이런 거구나 생각되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이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 시절에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친구의 책장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책들을 샀구나,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구나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 친구는 이런 친구이겠구나 하고 어렴풋이 희미하게 윤곽이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와 실제로 대화해보고 이 친구를 경험해 나가보면은 얼핏 생각했던 그 내용과 이 친구의 실제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어떻게 한 사람을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 사람이 보는 것, 그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자신이 듣는 것, 또 보는 것 하나하나는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켜켜이 쌓여서 그 사람을 빚어나갑니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고민을 나누었는데요. 요즘에는 뉴스를 봐도 주변 사람을 봐도 자신이 즐겨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여론 그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장을 조금 보태서 이야기하면은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사람이 되면 자신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 친구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속한 정당, 자기가 속한 지역, 자기가 속한 성별, 또 직업, 그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듣고 보면서 자기 자신을 빚어나갑니다.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는 알고리즘이 있잖아요. 이 알고리즘이 무엇입니까? 한번 무엇인가를 즐겨보면은 그 이후에는 계속 비슷한 것들을 보여주어서 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가 그 세계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가, 세상의 생각이 곧 나의 생각과 사고가 되는 것이죠. 나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을 같이 바라보면서 같은 것들을 보며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해답을 내놓게 되기 마련입니다. TV만 틀면 나오는 광고는 우리 삶이 힘겨운 이유는 바로 내가 광고하는 이 상품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드라마는요, 내가 잘못된 짝을 만났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다 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은 네 문제가 아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돈이라는 만능 열쇠를 제시합니다. 결국 돈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일종의 조형틀과 같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목소리를 들려주어서 우리를 똑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찍어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만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는 그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하는 제 대학 시절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처음 만난 친구들 중 한 명인데요. 그 친구가 방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기타 정말 멋지다. 근데 저는 음악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게 기타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씩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기타 아니야. 그럼 그게 뭔데? 이거 베이스야. 지금 생각해보면 베이스 기타도 기타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음악 하나를 들려주었습니다. 되게 웅장한 음악이었는데요. 그 음악 속에서 묵직하게 깔리는 소리 있지? 이 소리가 바로 베이스 소리야 하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저는 묵직하게 둥둥 거리며 깔리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묵직하게 깔리는 소리는 드럼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죠. 야, 내가 듣기에는 드럼 소리밖에 없다 하니까 친구가 또 씩 웃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끼고 있던 헤드폰을 벗어서 제 귀에 딱 씌워주면서 한동안 자기가 베이스를 혼자서 연주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제 귀에 들리게 해준 것이죠. 한동안 베이스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이제 베이스 소리가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친구 표현대로 둥둥 묵직하게 깔아앉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는 헤드셋을 벗긴 다음에 아까 전에 제게 들려주었던 그 음악을 다시 한번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베이스 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베이스 소리에 한참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 여러 가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음악 소리 중에서도 베이스 소리가 무엇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순간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그와 같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지요. 앞에서 한참 이야기했던 세상이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같은 내가 추구하는 나의 목소리가 있지요. 그것으로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누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그냥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지요. 자연히 우리 안에는 세상의 소리와 우리 내면의 욕심의 소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직한 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안에 내 욕심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커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에는요, 세상의 소리에 잠시 멀어져서 조용하게 묵직하게 깔리는 베이스 소리만을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먼저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서 그 안에 묵직하게 또 웅장하게 퍼지는 베이스 소리에 익숙해진 이후라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웅장한 하나님의 소리에 더욱더 잘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지금까지 제가 표현한 용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로 마음을 만들어 가라.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분별하게 된다. 그러고 보면은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어는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 마음이라고 번역하지만요, 성경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칼디아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누스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도 이 마음을 두 가지로 각각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칼디아는 감성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하트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성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를 누스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마인드다라고 번역합니다. 하트와 마인드, 감성적인 마음 그리고 지성적인 마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한번 봐보면요, 바울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으로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여기서의 마음은 감정의 근원으로서의 마음,
즉 카르디아 혹은 영어로는 하트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말하는 마음도요, 카르디아 혹은 하트라고 불리는 영적인 마음, 그리고 그 감성적인 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영 안에 있는 마음, 우리의 감성적인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그저 칼디아가 변화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칼디아가, 그러니까 이 감성적인 마음이, 영적인 마음이 변화된 이후에 우리의 지성적인 마음, 누스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를 기뻐하고 그대로 죄로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실한 무엇대로요? 마음대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감성적인 마음, 영적인 마음일까요? 지성적인 마음일까요? 지성적인 마음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기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면 그 사람의 지성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마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설명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은 이 감성적이고 영적인 마음일까요? 지성적인 마음일까요? 바로 지성적인 마음, 즉 누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길 원한다면 지성을 텅 비워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성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텅 비워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온다는 것이지요. 직관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지성을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지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우리의 지성을 통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성을 비우기 위하여 훈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지성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성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란 말이 똑똑한 사람이 되라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떤 말이냐면,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성경이 말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성경처럼 생각하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세상의 음성대로 사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 그런데 세상이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해야 할 것은 돈을 버는 거야, 돈이 최고야, 돈이 나를 평안하게 해줄 거야 라고 사고하게 됩니다. 혹시 이와 비슷한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다면 이것은 세상의 음성에,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속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렇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 가운데 사고하면 어떻게 생각이 바뀌게 될까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은 갑자기 덩그러니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를 늘 아껴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참된 세상입니다. 그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에 귀를 기울여서 성경이 들려주는 세상 속에 젖어 들어갈 때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이 변화되어 갑니다. 말씀이 열어 젖혀주는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이 말하는 세상과, 말씀에 담겨 있고 말씀이 말하는 세상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같은 세상임을 알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 안에 있고 말씀이 말하는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이구나 고백하고 경험해 나가며 살아가는 것, 말씀에 잠겨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제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는 당장 결정해야 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한가롭게 마음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하기보다는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저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까? 만일 우리가 사장실에 앉아서 부하 직원이 가져온 보고서를 쭉 살펴본 이후에 원하면 취하고 싫으면 반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욕망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마음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이후에라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만이, 내 욕망의 소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긴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듣기 원한다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불평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한 권사님께서 아들이 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꼭 다 엄마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다고 이해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이 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내가 읽는 말씀이 꼭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던 적이 정말 없으셨나요?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선포된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요, 환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경험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고 흘려버리는 사람은, 나를 향한 말씀인지 분명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연히 점차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며 몸부림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요,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젖혀 열어준 바로 그 세계에 점점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상에 특별한 변화가 없더라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오늘 반복되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루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환경이 변화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더욱 깊게 잠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읽은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의 무엇인가가 바뀌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분별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길 원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해 열어둔 귀를 닫고 말씀 속에 젖어드는 일상의 연습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우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굵직한 베이스 소리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게 됩니다. 사단은요, 윽박지르며 몰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부드럽게 이끌어 나가시며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 생각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우리 삶에서 날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들려주는 음성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열어젖혀 보여주는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따스한 세계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기록된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알려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날마다 더욱 선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